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부정적인 생각과 먹구름이 몰려와서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과 내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 인생에서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먹구름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로만 이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인생의 먹구름을 극복하는 방법 1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증세와 원인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등에 이 바늘이 찌르는 듯한 아주 심한 통증을 느껴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통제를 주었겠죠. 그 청년이 집에 돌아와서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근데 통증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약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통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열이 나고. 그래서 청년이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 등이 많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급히 달려왔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청년 아들을 보고서 야 어디 등 한번 보자 하고 등을 봤어요. 그 등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증세를 제거하려면 원인으로 들어가서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다양한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증세일까요? 가장 먼저 부정적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부정적인 이런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세를 반드시 고쳐야겠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고쳐요?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증세들의 원인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의 결론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거기서부터 수많은 증세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다 지배합니다. 감정을 지배하고 이성을 지배하고 양심을 지배하고 모든 기질들을 지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흔들리면 바로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본성 속에 있는 내 문제들이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기질, 불평, 불만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는 이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내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싸우고 다투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것이 성경,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여전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은 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고 은혜롭게 되고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는 상관없어요. 남편이 어떻게 했든지 가정이 어떻게 됐든지 사업이 어떻게 됐든지 병이 났든지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여전히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재 내 믿음이 어떠한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내 태도가 내 믿음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은 생각하는 방법, 생각의 패턴이 은혜롭고 자비롭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이나 쓰디쓴 감정의 쓴뿌리들, 이런 것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치료해 버립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바울은 누구보다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느낌과 암울한 감정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겼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이기는지 보시죠. 바울이 죄수로 붙잡혔어요. 그래서 로마로 호송됩니다. 근데 바울이 탄 배가 거친 풍랑 속에서 크게 흔들리고 거의 빠져서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부정적이고 어둡고 낙담하는 그런 정신과 말과 태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27장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바울이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cheer입니다. good cheer. 기운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good cheer. good cheer. 다시 good cheer이 나오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good cheer, 오늘 제가 설교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good cheer이 뭐예요? good cheer. 야구장에 가면 치어리더 있죠. 치어리더가 어떻게 돼요? 게임을 이길 때만 응원합니까? 질 때 더 응원해요. 질 때. 이게 치열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이퀄 good cheer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내게 그 치열의 정신이 없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믿음으로 밝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치열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 그 치열의 정신과 태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뭐가 있어야 돼요? good cheer. 기운을 냅시다. 좋아질 것입니다. 용기를 냅시다. 이런 것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내 상황을 모두 아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좌절하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용기 냅시다. 우리 마음을 다잡읍시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전진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상황이 좋아서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요? 아니요. 상황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이런 정신과 태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태도와 사고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믿음을 보세요. 모두 끝치열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잠시 낙담을 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나 곧바로 일어서서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우리의 생에 풍요롭습니다. 정직하게 되고 불필요하게 얄팍한 정신을 버리게 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용기 있는 태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어떨까? 내가 믿음이 좋을까 나쁠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태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는 내가 사고방식, 내가 상황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나타내는 내 태도가 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믿음이 뭔지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보, good cheer, 용기를 냅시다. 잘 될 겁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할 때,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good cheer, 성도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연합합시다. 힘을 모아 전진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허풍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그치열의 정신이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어두운 불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두운 불신이 흘러나오고 어두움이 흘러나옵니까? 어떤 분들은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두워요. 어두운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믿음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여집사님인데 그분은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과 대화하면 끝이열의 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그 여집사님과 대화하길 원해요. 그 여집사님 말하고 행동하는 그 범주로 들어가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끝이열입니다. 그 집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이 근데 신앙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도 인정해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은 진짜야. 이렇게 해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왜 그래요? 어머니의 신앙 속에 끝이열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를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야만. 자, 우리의 행복은, 우리 인생에서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행복은 내 곁에 어떤 분위기의 사람이 있는가로 많이 결정이 됩니다. 아내가 행복하려면 남편이 끝이열이 돼야 돼요. 아내가 행복하려면 남편이 어떤 분위기의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또 남편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어떤 분위기의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타고나면서부터 그 치열의 정신을 충만하게 받고 태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부정적이고 음울하고 어둡습니다. 이것이 다 섞여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질문 드릴 때마다 답은 하나예요. good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내가 믿고 신뢰하면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났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달라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반드시 하늘 도성에 세워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늘이 온 모든 것을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내가 그것을 알고 믿고 신뢰한다면 내 지금 눈앞에 펼쳐진 내 상황에 압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정신과 태도와 분위기를 변화시킵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정신과 태도와 분위기가 달라지게 돼요. 자, 질문을 드리죠. 성품이 무엇입니까? 좋은 성품과 나쁜 성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오늘 대답은 하나라 그랬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천성이 부드러워서 뭐 저 사람은 천성이 저래서 다 그건 세상의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품이 뭡니까? 성품은 생각과 감정의 조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하는 저 공식입니다. 성품 이퀄 생각 플러스 감정. 내가 코너에 밀리고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가 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가 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는가, 다 잡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분명하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면서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황이 어려워요. 그러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즐거워져요. 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크게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다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걱정하지 않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금방 초조해지고 안달해요. 왜 그래요? 어떻게 치료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안 돼서 막 안달하는 분 있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치료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은 심지어 환난 속에 들어가서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짐승의 표 환난이 시작이 되잖아요. 즐겁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제 곧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당신의 성도들을 데려갈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마음에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진 것은 쥐뿔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지금 그 가정을 보면은 고민해서 밤잠을 못 자야 되는데 평안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어느 나라 대통령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게임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믿음은 그래서 부정적인 기질을 치료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8절 보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한다. 구제할 때 그래 너 떡 한 조각 먹어라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뭐예요? 용서를 해주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용서를 해줘도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나님, 제가 좁은 길 가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내가 이 영혼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즐거움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치열의 정신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저 왼수 남편처럼 보여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저 영혼이 죽기 전에 늙기 전에 저 영혼 구원해 주시옵소서. 즐거움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매달리면은 그때부터 좌절이고 우울입니다. 우리는 천국 도성을 가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치열의 정신 중요하다 그랬죠. 그 치열이 뭐예요? 잘해봅시다. 열심히 합시다. 용기를 냅시다. 성실하게 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형을 탕감받았잖아요. 우리가 사형을 탕감받은 사람에게는 자연히 이 good cheer, 즐거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정신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로마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서로 먼저 하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이 날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 거야. 아니에요.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good cheer입니다. 이것이 good cheer. 믿음입니다. 이것이.
먼저 아껴주고 먼저 존경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만 계속해서 포인팅 해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정말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살핌과 그분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의 각오를 믿으세요. 기독교 신앙은요, 즐거움의 신앙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웃고 갈 수 있어? 인상 써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넓은 길을 즐거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환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지쳤다가도 교회에 오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신앙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말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즐거울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일이 생겼어, 좋은 일이 생겼어, 함께 가서 껴안고 좋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웁니까? 슬픕니까? 함께 가서 껴안고 울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나를 이해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이 교회예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몇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모든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서로 붙잡아주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6절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오늘 바울이 말한 이런 교회라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희망의 장소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영혼에 햇빛이 들어오고 밝은 마음이 회복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밝은 영혼의 빛을 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저희 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과 불평하는 정신들이 쫓아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삶을 들여다보면, 저희 인생을 들여다보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저희 마음에 원망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세상을 하늘 나그네로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저희가 하늘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밝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저희의 분위기와 저희의 정서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나눈 말씀이 저희 인생에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이상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원망과 그 죄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건져주시옵소서. 사탄이 주는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을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감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넘어질 때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주님, 하늘 향해 걸어라 부드러운 음성, 내 마음 문을 두드려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 상한 나의 마음 자비하신 눈으로 어루만지시는 주님, 한 발 두 발 걸었네 주님 기뻐하시네. 내 마음 모두 바치리.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 나의 얼룩진 죄 십자가의 피로써 깨끗게 하시는 주님, 모든 쾌락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의 죄 모두 씻겼네.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